대통령 별의 순간 대원 찾는 법 200번째 챕터. 자이나교의 업. 자이나교를 가르친 교단이라고 합니다. 이 자이나교란 이전부터 있었던 디간티아란 이전부터 있었던 나행의 한 파에 대한 명칭인데, 이 파에서는 자이니즘이 전개되었습니다. 나타푸타란 나타족의 출신, 따라서 세존 당시에 자이나 교주는 마비라인데 훌륭한 인품을 지녔다고 합니다. 자이나교의 흥기가 언제부터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략 오래전부터 침략자 아리안 문화의 제국주의적 침식으로부터 민족의 순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고 전수하려는 이른바 비아리안족 계열인 토착 신앙의 한 전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안족의 세력이 점차 동진하면서 민족 자존의 의식이 위기를 맞이할 때 민족 종교로서 출발하였을 것이라고 대강 고대 인도 역사의 흐름을 보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이나교를 육사 외도 가운데 한파로 보지만 대중 속에 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오늘날도 상당한 수의 자이나 교도들이 수행하고 있음을 볼 때 자이나교의 교리 또한 매우 체계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의 체계는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설파되고 있거니와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도의 일반적인 종교 철학의 핵처럼 윤회로부터의 해탈입니다. 도대체 윤회한다는 그 주체는 무엇인가 하는 중요하고 심각한 물음이 설명되어져야 한다. 자이나교에서는 이를 업이라고 한다. 업은 생사의 원인이며 생사는 고통이다. 그러면 그 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이나 교리에 따르면 지바는 업 물질과 결합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바 카시아를 갖기 때문에 업이 되는 적합한 물질을 취득한다. 미한 생존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외계에는 업이 될 수 있는 물질이 충만되어 있어서 지바가 몸, 입, 뜻의 동작을 일으키면 신구의 작용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업물질이 지바에 흘러 들어가 유입되어서 마치 우유에 물을 넣고 흔든 상태처럼 하나로 부착되어 버린다. 여기서 지바의 본성은 덮여지고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바란 본래 완전한 견, 지, 힘, 낙을 지니고 있는데 업에 의해서 이런 작용이 속박되어 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에 있어서 고통의 근본은 앞에서 지은 악업이라고 보고, 무시의 윤회에서 모든 업은 종자가 된다고 봅니다. 업이란 신구의가 동작한 결과 지바에 부착된 물질이다. 이 업물질과 지바가 결합된 것을 업신이라고 부르는데, 매우 미세한 몸, 자이나 교에서는 인간의 몸을 육체신, 가변신, 취득신, 화열신, 업신 5가지로 나눕니다. 정신적인 것에 가깝다. 일단 신체가 망가뜨려지면 업신의 새로운 신체를 이룰 만한 곳 인연에 이르러 업신이 윤회 전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업신은 본래 몸을 받기 위해 운동, 진행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업신이 이루어지고 진행하는 과정을 잘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고통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즉 지바가 본성대로 자유로이 발현되려면 우선 종교 생활에 들어가 새롭게 부착될 업의 유입을 막고 이미 붙어있는 업은 고행에 의해서 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바의 본선을 저해하는 업과 지바의 본선을 저해하지 않는 업으로 크게 나누는데, 다시 전자의 지를 덮는 업, 견을 덮는 업, 우치업, 장애업의 4가지, 후자에는 고락의 감수를 일으키는 업, 수명을 연장하는 업, 결정하는 업, 개성을 짓는 업을, 종족을 결정짓는 업 4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이를 더 세분하여 158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8가지 업 중에서 지바의 본성을 저해하는 업
네 가지만 윤회하는 악업이 되고 다른 네 가지 업 즉 지바의 본성을 제해하지 않는 업은 해탈한 사람에게 또 남아있는 존재 유지의 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바의 본성을 제해하는 업을 멸한 다음 지바의 본성을 제해하지 않는 업은 마저 멸할 때 이른바 전업을 멸한 최고 해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초기 경전이나 자이나교의 초기 자료에 의하면 업을 아주 미세한 물질로 보고 이것의 지바에 대한 개박을 주요 논점으로 다룬 점에서 퍽이나 과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존재의 근본이라 할 지바가 업물질의 부착으로 말미암아 업신이 되어 고통 윤회를 받는 현 존재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수행에 의해서 업물질을 떼어내 없애는 작업이 아주 기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류가 흔히 범해온 존재 파악의 오류를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신 원리인 지바는 순수하고 선한 그 무엇인데 비해 지바에 부착된 업은 한 물질로서의 고통의 진원이며 배척해야 할 저주의 대상으로 설명하는 이원적 관념론입니다.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같은 맥락의 현실 부정적 도피이론입니다. 지구한 그 지바의 자유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경우라면 이 세상은 저 세상의 환상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마침내 완전한 선인 저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한 이유로 자이나교는 엄청난 육체 학대 같은 고행을 권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불살생과 무소유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출가하여 업물질을 떼어버리는 끈질긴 고행을 감수합니다. 출가지상주의를 표방하며 네가 지닌 이 악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끊어 바치고 최고로 훌륭한 목적을 이루고 노력하기 위해서 사람은 출가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윤회에서 고통의 근본은 앞에서 지은 악업이다. 악업을 멸하려면 비구는 바르게 출가해야 한다. 정신적인 안락을 추구한다. 업물질을 떼어버리려는 강한 물질 혐오 경향은 존재의 몰 가치성을 주장하는 염세 허무주의에 빠질 우려가 크다. 셋째, 세존께서도 맹렬히 공격하셨거니와 자이나교의 업설은 지나친 숙명론을 고집함으로써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이와 같이 설하고 이같이 보고 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낙 또는 고 혹은 불고 불락을 감수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전에 지은 것을 인으로 한다. 따라서 고행에 의해 모든 고업을 파괴하고 신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미래의 영향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업이 멸진되며 업의 멸진됨으로써 고통이 멸진되고 고가 멸진됨으로써 수가 멸진되며 수가 멸진됨으로써 일체 고통이 멸진될 것이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비구들이여 니건타는 이렇게 설하였다. 이에 대해 세존은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물론 세존의 지적처럼 지나친 숙명론은 아니나 자이나교가 과거의 업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확실하다. 고행에 의해서 옛업을 파괴하고 새업을 막는 것, 업멸, 고멸, 수멸, 최고멸,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낙고, 불고, 낙을 감수하는 것은 모두 전세에 지은 것을 인으로 하는 숙작인설입니다. 과거의 행위의 결과 생긴 악업을 고행에 의해서 멸하고 미래의 악업을 생기지 않도록 신구의에 의해 방어를 한다. 신구의 행위를 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전세에 인을 지었으므로 마땅히 살생해야 하고 전세에 인을 지었으므로 마땅히 도둑질하며 전세에 인을 지었으므로 비범행을 저질러야 하고 전세에 인을 지었으므로 거짓말을 해야 하며 전세에 인을 지었으므로 이간질을 하는 말을 해야 하고 전세에 인을 지었으므로 험한 말을 해야 하며 전세에 인을 지었으므로 잡소리를 해야 하고 전세에 인을 지었으므로 탐욕자가 되어야 하며 전세에 인을 지었으므로 증오자가 되어야 하고 전세에 인을 지었으므로 사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요. 또 전세에 지은 바가 견실하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행해야 하고 저건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의욕도 없고 또 노력도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행해야 하고 행하지 말 것을 실로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신념하여 지키려는 바 없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사문이라고 불러질 이유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자이나교의 업설이 지나친 숙명론에 서서 버려야 할 업물질의 파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인도의 일반적 성향인 듯한 현세 부정적 부정심리가 존재를 전부 덮고 있다는 인상을 불식할 수가 없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야 할 대상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 것인가? 정말로 정신이 절대적인가? 정신을 상위 개념으로 보고 보이는 존재는 환상으로 파악한 나머지 파생되는 이원론적 인간 우주관의 오류이다. 오늘날에 발달된 문화 정보에서 본다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처럼 자이나교의 이원적인 물질 천시 개념은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양자 물리학이나 유전공학이 하는 첨단 과학 지식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마치 서양 중세의 성서 제일보편주의적처럼 한낱 웃기는 배부르고 등뜨신 신자들의 유한한 관념놀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존재의 실상은 정신과 물질이 결국 하나이면서 다른 것이라고 하는 물심불이론에 귀결해야 할 것이다. 이 별의 순간 참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여기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성북구 성북로 28길 60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 기간은 3, 4월에 1학기 신청을 받고요. 2학기는 8, 9월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 시에 이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